이렇게 주님의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이 어린이들의 찬양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어린이반 어린 친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혹시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당시 유대 관원들, 이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이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아서 그 길을 확 꺾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연구 과제이며 이제 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건수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반세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반세겔이 뭔지 그리고 반세겔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세겔이 무엇이죠? 반세겔. 그렇죠. 한 동전입니다. 이 한 은동전으로 히브리 말로는 베카라고 하는데 이 한 세겔의 절반의 값어치를 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한 세겔, 반세겔 말고 한 세겔의 화폐 가치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세겔이면 얼마나 할까요? 한 세겔은 성경에서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또 나오죠. 이 네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해서 즉 노동자가 4일 동안 나흘 동안 일한 품삯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절반의 가격인 바로 반세겔 동전입니다. 이제 현재 사회로 생각해 본다면 하루 일당 요즘 얼마 정도 하죠? 거의 어림잡아 10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 세겔 하면은 그럼 얼마 정도입니까? 한 40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 세겔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반 세겔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으로 좀 30장에 있는 기록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이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세겔입니다. 즉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표시로 반세겔을, 약 20만 원에 달하는 값어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값이 20만 원이면 비싼가요? 아니, 이 정도는 좀 저렴합니까? 생명값이 딱 20만 원이라고 하니 이 싸 보이긴 하면서도 막상 그 돈을 내려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막 낼 수 있는 돈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이 돈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왠지 돈 얘기는 이 거룩한 곳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돈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이 돈만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년간 잘 살아있으니까 20만 원 내십시오 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값이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며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며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값을 내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이 생명의 값을,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즉 20세를 넘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옆 사람이 대신 낼 수 있었나요? 안 됩니다. 각 사람, 그 사람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뭐의 값이라고요? 네, 생명값이라고요. 그러니 이 생명의 값은 남이 대신 치루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생명값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한 번에 묶음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묶음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영생을 잃을 때라도 그 사람들 묶음을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명 한 명 귀히 보시고 한 명 한 명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즉 부자라고 해서 난 내 생명의 값으로 한 2억 낼 거야 이렇게 하고 더 많이 되는 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난 이번에는 정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낼 거야 라고 해도 여전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무엇입니까?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부자의 생명값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값이나 지식이 많은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값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반세겔들은 이제 회막 봉사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11조도 감사헌금도 아니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값이라고 이야기하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곳,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이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내가 그 예배에 그저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반세겔은 어떠한 방법으로 걷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반세겔을 걷기 위한 특별한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년 마지막 달에 고지를 집집마다 다니며 하면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후년 첫 월에 주민세 내듯이 이 반세겔을 다 냈어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며칠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까? 내가 이틀만 일하면 다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생명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성전 봉사에 사용했는데, 만약 이 반세겔을 안 내겠다라고 버팅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법에 따라 그 사람들은 때리고 곤장을 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에 대한 불충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더욱더 엄히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이것을 바쳐야만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생명의 속전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은 예외가 됐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는 두 번째 그룹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업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성전세의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 생명의 값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파려고 했던 함정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부금으로서 모든 유대인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세를 바치지 않겠다고 하면 성전에 대해서 불충실한다고 간주될 것이었는 바 랍비들은 이것을 매우 무거운 죄로 평가하고 있었다. 랍비들이 만든 법에 대한 구주의 태도와 인습의 옹호자들에 대한 솔직한 책망은 그가 성전의 봉사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할 구실을 주었다.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바치게 되어 있었던 생명의 속전 반세겔, 이를 바치지 않는다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성전에 대하여 불성실하다고 할 것이었으며, 이것을 바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도 안 내도 이 함정에 걸리는 이 중요한 건수를 잡아냈습니다. 이제 예수의 원수들은 그에 대해 의혹을 품게 할 기회를 포착했다. 세금 징수자가 쾌히 그 일에 협력했다라고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랍비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중요한 건수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굉장히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려다가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생각하고 도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오히려 그들을 역으로 이제 공격하시고 책망하시던 그런 경험들이 이들에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 제일 성격 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정말 성격이 불같기로 소문난 베드로가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단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해서 던진 첫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대한 대로 베드로는 깊이 생각지 않고 당연히 내시지 라고 이들에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성전세는 율법에 있으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선생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열성으로 주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다라고 성급하게 대답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보다 좀 더 앞서서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그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대답을 살펴보면 하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분이 세금을 내셔야 합니까? 안 내도 됩니다.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전세 내셔야 됩니까? 안 내도 돼요. 이미 이 두 가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그 얘기들을 완전 싹 잊고서는 그 앞에서 당연히 내시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도 돌아오면서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잘 대답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긴 한데 어디를 맞은 건지도 모르는 그런 찜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이냐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부르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눈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알아차릴 법도 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눈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아들은 세를 안 내도 되지?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찜찜한 채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떻게 했어요?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입니다.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깨달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습니까? 뭔가 내긴 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낸 것 같기도 하고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받긴 받았는데 이걸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참 현명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하신 이유에 대해 세대의 소망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를 바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시는 한편 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쟁론하시지 아니하였는데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적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논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혹시 이 갈릴리 바닷가 쪽을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갈릴리 해변을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걷게 되면 그곳에서 항상 가이드들이 정말 이들이 배가 고플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점심을 먹으러 끌고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물어보지도 않고 똑같은 음식을 그냥 그렇게 주문해서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피터스 피쉬입니다. 베드로의 물고기입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 구이 메뉴가 항상 그 갈릴리 투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이번 이야기와 굉장히 가깝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주업은 낚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낚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낚시를 통해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수십 마리를 이렇게 건져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낚싯줄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질이 아니라 낚시를 시키셨을까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물질을 하여서 한꺼번에 100마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느 놈 입부터 열어야 됩니까? 어느 놈 입에 이 한 세개 들어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반세겔은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도 단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무더기로 치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 도매급으로 그렇게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시려고 그렇게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그물질처럼 몽땅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낚싯줄을 던지고서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낚시는 고기뿐만 아니라 세월을 낚는 것이라고도 하죠. 그는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낚시를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는 아마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값을 치르려고, 나의 생명값을 치르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도 아직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고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내 생명의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것을 낼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명값을 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낚시를 해서 성전세를 낸 것은 역사상 이 경우일 뿐일 것입니다. 물고기를 팔아서 성전세를 내려면 낚시가 아닌 그물질을 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낚시를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그의 고백에 대하여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한 세겔 동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 가서 나와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그 한 세겔을
이들에게 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셨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야 되는 베드로의 값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다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값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께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야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주지 않으셔도 됐는데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자기가 바쳐야 했던 그 반세겔, 그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반세겔을 바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이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값으로 사여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값으로 산 자가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값을 치러줬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키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머니 탈탈탈 다 털어도 반세겔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이 생명의 값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구원을 얻어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속량값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정말 영원히 사람들이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누가 치르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치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나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고 너의 생명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값으로도 이 육신의 생명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값을 주어도 단 하루도 이 생명을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분명히 치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예수님의 헌신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헌신이 없이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헌신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 이 일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함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요, 너를 위한 것도 내가 내고 나를 위한 것도 내가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너를 위하여도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도 헌신하고 우리 다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352장 찬송 후에 말씀 주신 전도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2장입니다.